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란 말은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원래 듀테로노미라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복사하라는 겁니다. 복사. 그죠? 하나가 두 개 안 됩니까? 그 듀라는 말은 그게 일을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언약을 새기라, 복사하라 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신앙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보시고 중요한 언약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녀에게 우리가 우영의 유산을 당연히 나눠주겠죠. 그 물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유산 주면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건 좋은 건데, 근데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자산을 많이 물려주죠. 자산을. 그런데 자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부채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자산을 받으면 자녀에게 큰 배경도 되고 기반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가끔 말입니다. 부채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큰 뭡니까? 참 부담이 되어지고 평생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의 그 유산은 대부분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법을 잘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산이 아닌 그 부채를 상속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자녀들이 그 유산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입니다. 막 싸우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부채가 툭 튀나요. 보통 부채는 잘 모르거든요. 그 부채가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모든 형제들이 다 네 가져가라.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후대에게 우리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 세계의 그 유산을 몇 가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유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력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유산은 일시적으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요, 상황 따라서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적 유산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유산은 주로 우리가 자산입니다, 자산. 그게 집이 되든, 예금이 되든 주로 자산인데, 영적 유산은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부채입니다, 부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 왜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산을 많이 못 받고 대부분 부채를 받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영적 유산은 부채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채다 이 말입니다. 내게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이런 자살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저주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부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 그 불신자의 어떤 그 상태 이야기 안 합니까? 불신자가 태어나서, 그죠? 이 근본적으로 불신자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그 속에 뭡니까? 영적인 뭐 비밀을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뭡니까? 뭘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이 영적인 유산은 점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에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고 세상에 문제 오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죽어서 가는 우리 지옥은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저는 항상 전도하러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 현장에 지금 있는 그 지옥을 무서워해라. 우리 현장에 지옥 권세가 지금요 와 있는데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이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뭡니까? 뭐 우리가 죽으면 어디 불 속에 들어가고 그거는 표현이지. 그걸 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옥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은 당연히 몰라도 되지만 이 지옥이 우리 사는 동안 우리 현장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말 못해서 그렇죠. 내가 그냥 감추기 때문에 그렇죠. 체면상 말 못하니까 그렇죠. 전부 다 지옥같이 살다가 갑니다. 결국 그걸요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좀 거북하고 반감이 가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좋은 이야기 하시지 왜 그러냐. 좋든 싫든 이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현실 이야기를 하는데 늘 뭡니까? 무슨 덕담처럼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아닙니다, 좀. 우리가 지옥 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옥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요,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대에게 그걸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후대도 모르고 덥석 봤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육신의 부채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법률에도 굉장히 간단해요. 혹시 여러분이 뭐 모르시면 법률가에게 자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그러시면 절 찾아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하느냐,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채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그걸 물려받아야 된다면요. 여러분이 내 상속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나 안 받을래 이러면 됩니다. 그 목사님 그럼 아버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자산은 받고 싶고 부채는 받기 싫으면 어떡할까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교해보고 크면 받고 안 크면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정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하여튼 뭡니까? 인간의 부채는 이게 육신적 부채는요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데 영적 부채는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시겠다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 땅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고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나는 내 힘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능력 한 번만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길에서 우리 불신앙과 이런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짜 정복하고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달 여러분 메시지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어떻고, 우리 안식일이 세일을 잘 아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라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거 통해서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진짜 믿음 회복하라 하는 그 계획인데,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배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믿음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언약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규례대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뭔가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세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규례대로 하랍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뭡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지난 주간에 민수기 아니었습니까? 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민수기에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까지 이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만드는 규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늘 메시지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규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어떤 선택으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적 유산을 제대로 만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면요, 우리 후대는 진짜요, 축복받는 것이고,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 애들이 시작전부터 애들은요, 굉장한 저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내용. 신명기는요, 어떤 이야기가 하면, 가나안 땅 이제, 입성하기 전에, 성경에 나옵니다. 2달 10일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2달 10일 전에,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한 30몇 년 동안 쭉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는 3편으로 이루어집니다. 3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3번의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신명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굉장히 그 주제가 분명해요. 첫 번째 설교는 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선민인데,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과거 실패에 대한 교훈이 1장에서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편입니다. 그게 하나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제 조만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는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27장 이후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미래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해요. 정확하게 이 신명기는요, 그 3편의 설교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딱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2세대들이지, 원래 1세대 가운데 딱 2사람만 들어가요. 2사람이 누굽니까? 2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가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기록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모세오경이라고 붙였지. 그죠? 왜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은 걸 기록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에 여호수아 자기 장례식까지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 말이냐?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의 모세 이름으로 기록한 일종의 토라.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지시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그죠?
모세 이름으로 기록한 우리 옛날에 뭡니까? 세종실록 이름으로 세종이 있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관들이 세종에 대해서 쭉 쓴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지시를 누가 했겠냐? 세종이 했겠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모세가 썼다? 모세가 썼지? 이럽니다. 모세가 쓰기는 뭐 모세가 써요. 또 어떤 그 신학자 이런 말 합니다. 다 모세가 썼는데 마지막에 모세 장례식만은 다른 사람이 썼다. 이래 또 주장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신명기라는 말이 뭐냐? 우리 마음에 어떤 언약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 어떻게 새길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못 새겼으니까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언약 제대로 새겨라. 이거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후대가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살도록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많이 들어봤죠? 쉐마. 이 쉐마라는 말 하면서 이 쉐마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쉐마 대강령이라 이 말은, 강령 가운데 우리가 지킬 명령 가운데, 강령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명령을 말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쉐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신명기가 이제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설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씩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왜 과거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실패를 했느냐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설교 대상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과거 어린 나이에 출애굽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상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여러분 그 첫 번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조상들이 실패를 했고 불신앙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자꾸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 안 했으면 내가 볼 때는요. 넉넉 잡아 한 몇 달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 저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짚고 씁니다만은요, 제가. 만약에 불신앙 안 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안 했으면 그냥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때 들어갔을 때 모세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대략 한 4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요. 모세가 약간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 불신앙 안 했으면 나도 들어갔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야, 너희들 왜 불신앙 해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게 만드냐.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 과거에 왜 뭡니까? 조상들이 불신앙해서 이렇게 선민들이 고생을 하고 그 고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실패하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모르시는 분에서 조금 내가 부언을 드리면요. 그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들어갔어요.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 그죠? 이 말하면 그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남부 지방이죠. 그래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대단하게 이렇게 뭡니까? 사람 뭐 크고 아주 거인들이고 뭐 아주 힘이 세고 이런 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똑같이 그걸 보고 와서 뭡니까?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 뭡니까 능력 없고 우리는 진짜 뭐 오합지졸하더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이 하얀 수건을 이거 이게 하얀 내렸는데 만약에 우리 박 장로가 이거 보고 목사님 그거 뭐 하얗습니까? 더럽구만도 뭐 회색이죠. 이러면 내 눈은 하얀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 보는 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봤느냐? 맞다. 가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 속에는 하나님 언약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10명은 하나님 언약이 새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현실을 딱 보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과장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본대로 말한 거예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새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막 난리가 납니다. 뭐라 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우리가 먹는 것도 충분할 것이고 거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보면 저는 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제가 이런 생각 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멸시하느냐 이럽니다.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럽니다. 그런데요 결국 다 죽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당장 안 죽이고 하나님이 천천히 죽이시느냐? 이 사람들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후대가 태어나잖아요. 결국 후대가 태어나면서 광야에서 뭡니까?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어요. 2명만 빼고.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인데 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새기고 있으면요. 이게 나와 우리 후대의 인생을 뭡니까? 뒤바꿉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참 체질이 불신앙인데 나도 잘 안 믿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이걸 새기는 일에 우리가 진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 제가 그런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 불신앙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를 거기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바알보를 따른 것이다. 그 바알보르면 그게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사단이 그렇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사단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으로 본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생존하는 동안 네 마음에서 절대 떠나지 이게 바로 신명기란 말입니다. 이게 절대 떠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또 다른 후대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쉐마 대강령이라고 말해요. 쉐마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 이런.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거기 쉐마입니다. 이거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 말이 쉐마인데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쉐마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여기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라 이게 아니고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저는 그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을 때 그냥 성경을 보시면서
예컨대 그냥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내가 느끼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죠?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반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짓궂게 그냥 이렇게 네 가서 율법 잘 지켜라. 이런 말 합니다. 그래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나 율법 잘 지켰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러면 네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네가 많이 이렇게 구제를 하고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결국은요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어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건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 어떤 그 선입견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율법 지키는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뭡니까? 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물러가니까 청년 대신에 뭡니까? 이 순문을 제자들이 딱 물려받아가지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그렇다. 맞다 그래. 누구 생각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가려고 하면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해 가야 된다. 이거보다 힘들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거 다 정답 아닙니다. 그래,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죠,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그 요한복음 8장에가 나오죠. 거기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사람만 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게 복음이냐?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복음으로 가는 일종의 뭐냐? 율법 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그 가늠한 여인을 막아주시면서,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죄를 볼 때 죄하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네가 진짜 연약함을 네가 알았거든. 그럼 네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죄하고 지금부터 싸우라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을 뭡니까? 사람들이 돌 가두고 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영원히 뭡니까? 회개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뭐냐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 그러니까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언약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오늘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의 그 쉐마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합니까? 처음에는 그 신명기 6장이 쉐마였는데 본문이었는데요. 원래는 6장 4절, 5절 이 두 개가 바로 본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붙습니다. 후대에 와서 신명기 뭡니까? 그 6장 4절, 5절도 이게 9절까지 이게 뭡니까? 확대되어지고 나중에 신명기 11장, 뭐 출애굽기 13장, 민수기 15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쉐마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외우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뭐냐니까 네가 손목에 이마에 경문이란 말이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담긴 경갑이라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뭡니까 그 성냥갑처럼 이렇게 상자를 말합니다. 상자. 이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써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목에 새기라 네 이마에 붙이라 하니까요. 진짜 뭡니까 말씀을 써가지고요.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실을 묶어가지고 천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리 다닙니다. 얼마나 지금 좀 독실하게 다닌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진짜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말인데 실제로 뭡니까 손목과 이마에 그 경문을 이렇게 뭡니까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상자로 해가지고 요 하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여러분 그 보시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우리 그 뭡니까 옷술에다가 옷 보면 여기 술 있잖아요. 술 아십니까? 술에다가 이 옷에다가 그걸 이렇게 다르라고 말하니까 진짜 뭡니까 지금 독실하는 사람들은요 그 천 같은 데다가 말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꼬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여기 치렁치렁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 같은 거 가보면요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인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너 지금요 경문을 가지고 경갑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 들어갈 때 뭡니까? 집 문설주란 뭐 여러분 예컨대 문패같이 가면 문패. 지금도 유대인 집에 가면요 표가 딱 나요. 가면요 딱 이렇게 뭡니까 문패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문패처럼 이런 걸 딱 붙여놨어요. 그 매주 잘 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 그냥 거기 쉐마라고 써놔요. 쉐마. 그러면서 이 사람을 들어갈 때 그게 다 만지고 들어가고 좀 심한 사람 들어갈 때 거기다 키스하고 들어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철저합니다. 그거는요. 자기들 집을 딱 지면요 무조건 집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 입구에다가 그걸 딱 붙여요. 뭐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알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자신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복음 잘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뭡니까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질 자체가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알려고 해도 참 이게 안 돼요. 어떨 때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게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적용되는 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나에게 왜 성일이 돼야 되느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매일 내가 성일이 되어지면 그럼 나는 뭐 해서 먹고 삽니까? 그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날이 뭡니까? 이게 성일이 되어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될 말입니다. 성일이고 나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교회 오든지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나는 뭡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뭡니까? 나는 성직자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어야 우리 속에 뭡니까? 이 언약이 진짜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설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성도들이 보통 보니까 28장 말씀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이야기 쫙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요, 막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들어갈 때 복받고, 나갈 때 복받고, 우리 집도 복받고, 우리 집에 있는 자축도 복받고, 하여튼 복이 쫙 나옵니다. 저도 이사 예배하면요, 이 말씀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복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축복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진짜 뿌리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쳐라. 우리 애들 여기 고개 숙이고 지금요 묵상하고 계시지만 전부 다. 예. 저 아주 그래도 얘들 훌륭한 애들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부모 말 듣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 애들은 진짜 훌륭한 애들입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을 다 보면서 뭡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지금은요,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말 듣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는 애들이 어른 되어지고 이러면요, 다 지 갈 길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갔을 때,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죄에서 벗어났는데, 얘들이 과연 예배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우리가 애들에게 벌을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거는 절대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와 이렇게 교감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이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적 유산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에게 진짜 우리가 물려주고,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저 천국에서 그거 오늘 저 가서 예금하고 그거 오늘 주식 뭐 투자하고 이래 합니까? 아니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애들은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뭔 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실은 그 재산 중에 집을 내 거라고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그거 못 준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억울할 필요 없다. 억울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당신들한테 줬으면 그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줘야 된다. 우리 법논리가 그렇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 재산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모든 재산의 재산권이 상속권 가진 상속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당신에게 집을 주고 싶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거 아니니까 그거 안 줬다고 형님은 억울해하지 마라. 법적으로 당신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 못 받는다. 괜히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혼자 씩씩거리고 사고하지 말고 생각을 달리 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적 유산을 만들어서 주지만, 그죠? 나중에 애들이 그거를 받고 나갈 때는요, 그걸 가지고 낭비하든 제대로 쓰든 걔들 몫입니다. 맞잖아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 줬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그냥 바이바이 하고 그냥 가셔야 되지. 저놈 자식 저거 신앙생활 잘하겠나? 저거 예배 드릴까? 하면서 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없겠죠? 여러분이 혹시 또 귀신대가 나와갔다가, 너 오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라, 이랍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힘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요, 느낄 때, 이때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후대에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생각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왜 내한테 부채만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래 됐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때는 그게 큰 뭡니까 재산처럼 못 느꼈는데, 나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 쉐마 규례를 보면서 지금은 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뭡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맺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열매를 거두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10월 우리가 메시지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성경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약간 뭡니까 그 율례, 어떤 율법이나 규례가 우리 법률처럼 좀 딱딱합니다.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접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규례 지킬 필요 없습니다.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가지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스스로 뭡니까? 어려운 길을 자초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뭐를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렵게 느끼시느냐? 내 체질이 복음 아니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하준이한테 하준아 1 더하기 1 몰라요. 야, 그것도 모르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주신 언약이 뭐냐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너를 살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너를 통해 하겠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워낙 체질이 불신앙이고 워낙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볼 때, 혹시 여러분 과거를 보실 때 뭔가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막 상처가 막 이렇게 도지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보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과거를 볼 때 후회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드시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현실, 지금 오늘을 볼 때 자세가 뭐냐? 그걸 알아서면 여러분이 철저히 이 영적 싸움에 임해라. 철저히 싸우라. 여러분 죄와도 싸우고 우리의 연약함과도 싸우고, 그죠? 우리의 무지와도 진짜 싸우라. 사단은 지금도요,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가 여러분이 미래를 볼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미래 볼 때는요, 조금 부족하게 보여도 소망 가져라 말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고, 그거는 제가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드시고,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시간표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한 번 더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쉐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